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하려고 사는지 도무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보아도 알 수 없고 자기도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아도요, 산을 바라보아도 뭔가 감정이 있어야 하는데 멍하게 이렇게 멍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기만 봐도 그 사람은 얼마나 멍청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의 계획이 있어야 하고, 한 달의 계획이 있어야 하고, 1년의 계획이 있어야 하고,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향해서 노력하고 힘써서 하나하나 이루어 갈 때에 삶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성취의 의욕이 있고 또 삶의 보람이 있고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공부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열심히 해서 꼴찌하던 친구가 중간은 해야 하겠다, 아니면 10등 안에 들어가야 하겠다, 1등 해야 하겠다, 우리 반에서 1등 했으면 전교에서 1등도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나도 한번 좋은 대학교 한번 들어가 보자, 법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판검사 한번 되어보고 의대에 가서 나도 의사가 한번 되어보자,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비록 꼴찌여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다가 보면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달라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 남자 육상 100m 신기록을 김구경이라 하는 선수가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9년 전 2017년도에 세웠는데 한국 신기록이 얼마냐? 10초 07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세운 9초 58의 세계 신기록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기록입니다. 우사인 볼트와 김구경 선수가 같이 100m를 달리면 우사인 볼트는 8, 9m 앞에 있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김구경 선수가 세운 10초 07이라는 기록이 대단한 것은 순수 아시아인이 그만큼 달릴 수 없다, 10초대에 달릴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초 07을 뛰었습니다. 당시에 이 기록을 세울 당시에 아시아권의 3위, 4위 기록이었습니다. 올림픽 나가면 결승전은 뛰지 못해도 준결승 정도는 뛸 수 있는, 예선은 통과할 수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리고요, 이 김구경 선수가 키도 저보다 더 작습니다. 176cm가 되지 않고 덩치도 호리호리합니다. 힘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스타트 라인에 서면 가장 키도 작고 몸집도 왜소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한국을 제패한 겁니다. 한국 신기록을 세웠는데 9년째 아직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근처에도 아직 달리는 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달리는 한국 최고의 선수가 되었냐? 키도 작고 몸집도 왜소하지만 운동선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는 한국 신기록을 세워야 되겠다, 한국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계획,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100m 달리기 선수면 다리가 달리는 것이니까 하체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하체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근육 운동, 상체 근육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깜짝 놀랐습니다. 1등을 하고 우통을 벗어 젖히는데 세상에 미스터 코리아가 온 줄 아는 거예요. 보디빌더가 온 줄 알았습니다. 근육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상체 근육이 달리기 하는데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처음엔 도움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랫도리가 힘이 좋자면 위에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위에 힘이 있으면, 상체에 힘이 있으면 하체도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100m 선수들, 한국 선수들을 보면 전부 근육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쉬운 것은 이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꿈이 있었습니다. 9초대,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9초대에 나도 한번 달리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9초대 뛰기는 뛰었어요. 그런데 기록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뒷바람이 하도 세게 불어가지고
태풍 같은 뒷바람이 불어서 막 뒤에서 받쳐주어서 겨우겨우 구초대에 한번 뛰기는 했는데 기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구초대 한번 뛰어보지 못하고 기록을 세우지 못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이 김구경 선수는 또 다른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현역에서는 은퇴했지만 후배 선수들을 훈련시켜서 코치해서 나는 못 뛴 구초대의 기록을 내 후배들이 뛰게 하겠다,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계획 꿈이 멀지 않아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꿈이 커서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발전, 성취는 차이 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영은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계획을 남이 해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딸로, 자유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내 인생 나는 이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계획은 내가 세워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누가 해주게끔, 누가 대신해 주게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남들이 주는 것을 그냥 내가 성취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워야 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다른 사람이 세워줄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사장님이 주는 그 계획대로 내가 살아갈 거다,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 남의 직원으로 부하로 있다 해도 내 계획, 내 일의 계획은 내가 세워가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도 세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습니다. 계획을 내가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계획,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것이어야 하고,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박수 받을 일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 배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에, 내가 이룬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한글이 세계적인 글이라 그럽니다. 영어의 알파벳보다 더 뛰어난 정말 알파벳이 우리 한글이라 그럽니다. 이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기가 막힌 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글을 만들 수 있었냐? 한국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글씨가 우리 한글 훈민정음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까? 진짜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까? 아무의 도움도 없이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의 역할이 크기는 크답니다. 세종대왕이 진짜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현전 탁월한 학사들의 도움이 없이 그 글을 만들었겠습니까? 많은 집현전 학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종대왕이 그 글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집현전 학사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것을 기억을 내가 만들었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그것은 내 아이디어인데, 아니 나는 어디가 뿌리고 왜 세종대왕만 있냐? 여러분, 한편으로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글을 누가 만들었다고 그럽니까? 집현전 학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는데, 아니 우리는 뭐하고, 내 인생이 왜, 하나님이 거기에 왜 끼어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내가 아파 죽을 뻔도 했고, 내가 정말 고생했는데 하나님 그때 계시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아니면 내가 무슨 재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제안하고 하나님은 처리하신다. 독일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미국, 독일 비슷한 속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꾀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일을 성사되게 하는 것은 하늘에 맡겨야 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혼자 대단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나도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많은 꽃, 형형 색깔의 꽃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다 보기 좋고 예쁜 겁니다.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중에 하나가 나 혼자만 뽐낸다고 생각할 때 자기도 망가지지만 다른 것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보면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독불 장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이 세상을 다 만들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구이냐? 여러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구이냐?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도 공을 기가 막히게 잘 찹니다마는 한국 최고는 될지 몰라도 세계 최고는 아닌 것이 맞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라질의 펠레가 최고냐? 그 옆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최고냐? 호날두는 거기에 못 낍니다. 메시가 최고냐? 펠레가 최고냐? 메시파가 있고 펠레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서로가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데서 메시가 밀렸습니다. 공은 펠레보다 메시가 더 기가 막히게 찹니다. 키도 조그만한 사람이 1m 70cm도 않는데
그 덩치들 거구들 사이로 공을 드리블 해가는 것을 보면요, 다람쥐가 막 빠져나가듯이 요리조리 얼마나 빠른지. 도저히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막 몸 한두 번 비트니까 세상에 앞이 뻥 뚫혀지고 혼자 그냥 골 다 넣었습니다. 메시가 가는 팀이면 그냥 1등을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메시가 공을 잘 차는데, 축구하면 메시인데 엄청나게 1년에 뭐 연봉만 해도 1,000억이 넘는 엄청난 연봉의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펠레는 3번이나 한 월드컵 우승을 메시는 한 번도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시가 있으면 아르헨티나는 안 보이고 메시만 보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펠레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메시가 드디어 평생의 수건 월드컵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 때 메시는 한물간 선수였습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메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량, 그런 체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고 함께 협력해서 해나갔습니다. 혼자 할 때는 그렇게 잘했는데도 월드컵 우승을 못했는데, 최고가 되지 못했는데, 한물 가고 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함께 하니까 아르헨티나가, 메시는 최고가 아니어도 아르헨티나가 최고가 된 겁니다. 비로소 메시도 펠레하고 같이 어깨를 견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될 것처럼 여겨집니까? 내가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내가 무슨 것을 계획하든지,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지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셔야 합니다.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내 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꿈, 이런 계획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렇다면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자기 나름의 논리와 해석이 있습니다. 합리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살인자의 말을 들어봐도 내가 왜 살인할 수밖에 없습니까? 들어보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잘못되어서 이런 세상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나는 깨끗합니다 해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 그의 심령, 그의 양심을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떳떳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내가 떳떳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세상이 다 박수하고 세상이 다 옳다 해도 남들을 감추고 남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속일 수 없습니다. 나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양심, 그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부끄러움 없어야 합니다. 떳떳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오셔도 탓할 것 없이, 책망할 것 없이 깨끗하고 떳떳하게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일,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해서 만약에 그 일을 했다면, 그런 말을 했다면 저는 언제나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이 예배 후에 식사를 합니다마는 요즘 주로 국수를 먹습니다. 국수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국수 주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국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 국수도 맛있지만 어쩌다가 제가 4월 초파일이 돼가지고 절에 가서 등산 갔다가 절에 가서 여기 밥 공짜로 주는데 한번 가서 먹자 해서 한번 끌려가서 한번 먹었다고. 근데 야, 절밥이 맛있대.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어디 장로님 붙잡고 어디 붙잡고 우리 교회 국수보다 저 보경사 절밥이 훨씬 더 맛있대요. 만약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다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머리 깎아버리지 왜? 차라리 절에 들어가서 살지.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저를 빗대어서 얘기했지만 실제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이 목회하다가 보니까 저한테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서 밥을 얻어 먹고 오더니만은 목사님, 우리 교회 밥은 밥도 아닙니다. 야, 절에 가니까 진짜 와 먹을만 합디다. 스님들만 보통 솜씨가 아닌 게 먹을만 합디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가니까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되었냐, 그 얘기를 저에게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문제가 됐습니다. 차라리 절에 보내라 그 장로님. 여러분, 사람이요 떳떳해야 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어서나 거리낌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다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겁니까? 문제 없는 겁니까? 문제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 해도 하나님 보았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겁니까? 문제 없는 겁니까? 문제 있는 겁니다. 내 양심은, 내 마음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로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광고 역사에 제1등 최고로 히트친 광고 카피 늘 넘버원에 있는 말이 뭐냐 하면 부자 되세요 하는 말입니다. 부자 되세요. 이게 언제 생겼냐, IMF로 가장 힘들 때 2001년도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되세요 하는 그 광고 카피를 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압니까? 카드 회사였습니다. 카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부자 되세요 그래가지고요 그 카드 만들어가 끌어가지고 부자는 안 되고 망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지나다가 그 카피를 또 바꾸었습니다. 뭐로 바꾸었냐?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하고 바꾸었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하고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또 바꾸었습니다. 뭐로 바꾸었는지 아세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여러분, 적게 일하는데 어떻게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많이 벌려면 많이 일해야 하는데 적게 그런데 그 카드 만든다고 해서 적게 번다고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요 부자가 되어도 떳떳해야 하는 겁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떳떳하지 못하게 부자가 되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망가지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 중에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멀찍이 있게요? 예수님 가까이 있게요?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제자들의 잔은 다 그대로 있는데 가룟 유다 앞에 있는 잔은 엎어져 있습니다. 왜 엎어져 있는지 아세요? 손에 돈주머니가 들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돈주머니는 없어도 그 포도주 잔이 멀쩡한데 가룟 유다는
돈주머니 들고 있는데 그 잔이 엎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거겠습니까? 떳떳하지 못하면, 은30에 예수님 팔아먹어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30 돈주머니 들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잔은 엎어져 버린 거예요. 쏟아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떳떳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그러면서 무엇을 이루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깨끗하게 삽시다.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해도요, 남들 보기에 내 마음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손해 아닙니까? 남들은 할 일 못할 일 다 하면서 이것도 이루었다 저것도 되었다 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찾고 내가 깨끗하게 떳떳하게 살아서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 나는 뭡니까?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3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떳떳하게 깨끗하게 살면,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주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계획, 내 인생의 문제, 내 모든 소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겼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라 해도 내 문제로 아니고 주님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공부도 참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못했습니까? 지식이 없었습니까? 권세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있지,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쓸모없어서 불에 던져져서 불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다 이루었다, 석가모니 다 이루었다, 아닙니다. 공자 다 이루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죽음의 자리, 세상에서는 끝났다고 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십자가에 매어 달린 것과 같은 이런 형편에 처한 분들 계십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낙심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매어 달린 이런 상황에 있다 해도 주님의 음성,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방법, 주님의 권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을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때는 우리 한국에 자동차가 거의 없었던 시절, 이제 막 신장로를 닦고 막 이런 시절이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고물차였지만 집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길 선교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 중에 머리에 한 보따리를 이고 또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고부라진 한 할머니가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차에 태우려고 하니까 타시라 하니까 절대로 선교사님 양반 나 안 타겠다고, 외국 사람 무섭잖아요, 안 타겠다고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안쓰러워서 내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타시라고 해서 겨우겨우 애원해서 차로 모셔서 태웠답니다. 얼마간 가고 있는데 백미러로 보니까 이 할머니가 보따리를 머리에 그냥 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세워서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겁지 않아요? 무겁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하니까 이 할머니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 외국인 양반, 선교사님 양반, 내가 이 자동차 타고 가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태울 수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날만 구원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보따리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낑낑거리고 이고 가고 있습니다. 오만 인상 다 찌푸리고 있고 오만 근심 걱정 다 하고 있고. 여러분, 근심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됩니다.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해결되어지는데, 아니 차 타고 보따리 이고 간들, 여러분 차가 더 가벼워집니까? 기름이 덜 듭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차 타자마자, 우리는요 너무 똑똑해서 차 타자마자 대본 내려놓잖아요. 옷도 훌훌 벗어버리고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 핸드백도 위에 올려놓고 그냥 다 내려놓잖아요. 왜 주님 앞에 주님의 이 구원의 열차, 은혜의 열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왜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내가 짚고 있어야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고 떳떳하고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남들이 깜짝 놀랄,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어? 저런 은혜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있지? 나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나도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룸, 이런 성취,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